5년 전에 청년부시 그때는 세미나 했었거죠. 일부 예배 3부 중에 제가 한 부를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부 예배 드릴 때 변함없이 일관성이 있는 성도님들에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조금 친해져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렇게 유머가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근데 제 소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셨는데 제가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연박 목사님, 네, 아연박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존경하는 거야, 그냥 오늘부터. 한 번도 존경한다고 말은 한 적 없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존경받고 싶은 후배들한테는 항상 소개할 때 그렇게 해요. 이분이 저를 좀 존경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강제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1회부터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네, 그래서 직업은 굉장히 잘 골랐는데 좋아요. 여기 서든 세미나리 입학하신 분들이 아까 두 분 있어요. 두 분 있다 그랬는데 소명은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 신학교 갈 때는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는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해야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있었어요?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소명도 없이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소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큐티라는 걸 배웠거든요. 큐티. 그 콰이어 타임 왜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콰이어 타임 그러죠. 말씀 묵상하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아틀란타에 있다가 왔는데 아틀란타 가는데 너무 반가운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 이름이 큐티더라고. 콜크 뭐 그런 주유소가 있어요. 꽤 맞습니까? 콜크 타임? 퀵 타임.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영성이 높아지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큐티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그때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니까 30분 정도 개인 묵상을 하고 30분 정도 저희 나름대로 좀 농담을 한다고 쉐어라 그러잖아요. 쉐어 합시다 이거를 자 이제 쉐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쉐어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며 살면 죽을 때 후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소명으로 알고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귀한 청년들 많이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세미나리에 신학 공부하러 가신 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좋은 목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봐요.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행복한 날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퀸즈 한인교회, 또 김바나바 목사님, 박철 목사님 섬기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듯이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청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제가 제목을 10분간 휴식 이렇게 잡았어요. 미국에도 휴식할 때 보통 10분 해요. 한국에는 휴식 그러면 무조건 10분간 휴식이거든요. 10minute break 그렇게 하는데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괜찮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여기는 12학년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쭉 자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많아요? 반반.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이 중에서 학력고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그러면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인데 학력고사 아시면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수능을 보셨겠죠? 수능. 근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한국에서 SAT 이름을 학력고사 부르기도 하다가 수능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 고등학교 이게 고3 때였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여하튼 열심히 그때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국어 시간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 도중에 수업이 한 45분 수업하는데 한 중간쯤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10분간 휴식을 선언하셨어요. 열심히 하다가 10분간 휴식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분간 휴식할 때 학생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참 어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일관성이 있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참 좋아요. 사실 대답하기 애매한 게 대부분이 10분간 휴식이라면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저희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급해가지고 차라리 자습을 하라 그러지 왜 쉬라 그럴까 조금 기분이 그랬어요. 근데 여하튼 선생님이 10분간 휴식 그려놓고 야들아 다들 창가로 모여라 그랬어요. 창가.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교실이 있으면 이쪽은 복도이고 이쪽은 창 쪽에 바깥이 보였었어요. 바깥이 보여서 창가로 모여라 해서 창가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투덜투덜하며 모인 거죠. 뭐 수업을 하기 싫으면 쉬시지 왜 우리 보고 창가로 모일까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정말 제가 듣기에 가슴 뭉클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몇 사람 울 뻔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이랬어요. 반응이 왜 이래? 아무도 안 뭉클한가 봐 이게. 난 되게 뭉클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내 목 축이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목소리가 1, 2부 했더니 약간 쉬어가지고 건조한 것 같아요. 목소리를 촉촉하게 하면 뭉클해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좀 반응이 나와야 돼. 자,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니? 오, 예. 연극 전공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뭉클했어요. 오버 반응이 아니고 진짜 몇 사람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단풍이 든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하루에 적어도 그 단풍나무 밑을 최소한 2번, 많게는 5번 왔다 가죠. 왜냐하면 아침에 올 때 그리로 지나오고 집에 갈 때 그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는 모르겠고 적어도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은 단풍이 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제일 한국 학생들에게 참 어려운 공부가 영어 공부잖아요. 죽어라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러고 다니니까 눈을 들어가지고 단풍나무에 한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죠.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나중에 뉴욕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슨 영어를 이렇게 하느라고 단풍이 드는 줄도 모르고 단풍이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대구 밑에 경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살았는데 그 투박하게 놀던 애들이지만은 그 소리가 너무 뭉클했어요. 한 번 더 해볼게. 혹시 제 입장이 돼보세요.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단풍을 못 본 거야.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니? 좋아요. 오늘 반응이 되게 좋다. 우리 드라마 전공합시다. 그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이게 십계명 제4계명이라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 10계명 10개 계명 중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계명이 제일 이상해. 어떤 면에서 이상한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해라. 이 계명이 아니고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뭐예요? 쉬어라 이거예요. 참 고대에 나온 계명치고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뭐 심지어 한국말로는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날 잡아서 일하지 말고 푹 쉬어라. 이게 제4계명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이상해야 이 말씀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뭔가 하면 10분간 휴식 이거예요. 10분간 휴식. 너희들 책 다 덮고 창가로 모여라 했던 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일하지 마. 컴퓨터 다 끄고 스마트폰도 켜지 말고 싹 다 덮고 전부 쉬어라. 처음 이제 이 계명을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꼭 명령을 해야 되나? 계명의 명자가 무슨 명자겠어요? 한문으로 명령할 명자예요.
이런 걸 꼭 명령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피로 회복을 위해서? 건강하려면 지친 육신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의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맞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어줄 때 우리의 메타볼리즘이 제일 잘 돌아간대요. 그래서 건강하게 돌아간다면 그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쉬라, 이거는 쉬라, 이 계명을 주시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이거예요.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저하고 저 연배 애들이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단풍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단풍을 보고 사느냐? 어른들도 못 봐요. 물론 어른들은 단풍놀이는 잘 다녀. 가을 되면 버스 타고 단풍놀이 다녀서 단풍은 보는데 조금 더 깊은 소위 삶의 단풍을 놓치고 사는 게 많은 거죠.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언가를 보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못 보고 어른들은 일하느라 못 보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고대 시대도 그래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그거 하느라고 정말로 봐야 될 단풍을 놓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하루 단풍 보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계명이 뭔가 하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말로 일주일에 하루는 책 덮고 일 덮고 단풍을 한번 보아라. 요게 제4계명입니다. 혹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놓치고 사는 단풍 없어요? 오늘 제가 단풍 2가지하고 플러스 알파 3가지 소개할게요. 일단 단풍 2가지. 하나님 도대체 무슨 단풍을 보라고 안식일을 주셨을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게요. 사람을 보는 날. 시작. 사람을 보는 날.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말로 2글자. 요거 맞추면 아이언 하우스에서 스테이크 할 때 좀 좋은 걸로 한 점 더 주세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는가 하면 단풍이에요. 인생이 일하면서 놓치는 단풍 중에 1번 단풍, 넘버원 단풍이 이거예요. 사람을 못 보는 거죠. 나 사람을 보고 있는데 뭘 못 본다는 거지. 그냥 사람의 이 외모나 사람의 능력 이거는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놓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그 이쁜 사람, 그걸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좀 보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아까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여기서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안식일을 제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매일이 안식일이면 좋겠어. 눈만 뜨면 안식일이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2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남종, 여종. 그 사람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날인가 하면요, 안식일은 노예들한테 일을 못 시켜요.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게 지켜졌어요. 왜냐?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사장님이 휴일을 좋아할까요? 직원이 휴일을 좋아할까요? 사장님은 싫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면요, 안식일은 따라할게요. 안식일은 노예가 사람이 되는 날이다. 안식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 왜냐, 그 안식일 날 노예를 함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참 노예들이 행복한 날이었어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말은 그렇게 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없다. 다 동등한 사람이다. 그런데 현실은 때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고 심지어 분명히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안 사람도 있어요. 안 사람.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넌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분명히 휴먼인데 휴먼 대접을 못 받아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그랬어요. 노예는 고대 시대에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기계. 경운기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쓰던 농기구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경운기. 고대 시대의 노예는 그런 기계와 비슷했어요. 실컷 부려먹고 수 틀리면 돈 받고 팔아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보시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노예도 사람인데, 노예도 정말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인데 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적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10분간 휴식. 일 다 덮고 창가로 모여가지고 노예가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봐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예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왜 노예가 사람 대접을 못 받을까? 하나님 판단은 그랬어요. 일 때문에 그랬어요. 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일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은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저녁에 모여 식구들 밥 먹는 그런 거 다 일에서 나온다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일은 참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 소중한 일에 눈이 팔려버리면 사람을 못 봐요. 우리 사회가 좀 그래요. 일에 너무 함몰되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일 하다 보면 사람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주일의 하루는 일에서 완전히 분리된 사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을 내가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굉장히 멋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안식일. 물론 지금은 노예는 없어요. 뭐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한국도 꽤 있다가 한 100년 전에 완전히 신분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노예는 없어요. 그런데 노예는 사라졌지만은 우리 사람 사는 곳에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버릇이 생겼는데 사람한테 자꾸 숫자 꼬리를 갖다 붙여요. 숫자를 붙여요. 애들은 성적, 어른들은 연봉.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아파트 평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 15년, 10년 전에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애들이 아파트 평수대로 논대. 30평대 모여 이렇게 모르고. 그게 실제로 제가 살던 지역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 한국 아파트 단지 알죠? 거대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의 가운데 철책이 쳐진 일이 있었어요. 휴전선도 아닌데 철책이 쳐졌어요. 뭔가 하면 이쪽은 일반 아파트, 이쪽은 공공주택 아파트. 경제적인 수준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따로 놀아요. 그게 애들 마음일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시킨 거지. 참 안타까운 건데 이게 숫자, 심지어 이제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토익 점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영어를 다 잘하잖아요. 그 복 받으신 거예요. 저도 영어 잉글리시 배운 지가 지금 30년째인데 그 참 안 늘어.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스펙 중에 하나니까 토익 점수가 사람을 하는. 그래서 뭐 연봉도 그렇고 애들 아파트 평수도 그렇고 숫자가 높으면 귀한 사람이고 숫자가 낮으면 사람도 낮게 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모든 꼬리표를 떼는 날을 하루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라고 믿는데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한 가지 하고 들어와야 돼. 계급증 다 떼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교회예요.
여기 와서도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청년 강한 용사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강한 용사. 우리 강한 용사 공동체는 안식일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에 12, 13년 되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봤고 그 사건이 실제로 제가 살던 지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중학생 하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어.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 제가 남학생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놈이 그 어린 마음에 유서란 걸 남겼어요. 유서. 그 사건이 있어 실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얘가 유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어요. 제가 문장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나는 떠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를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하면 그 동네 어딘지 다 알아요. 그 동네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는 없어요. 다들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저녁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얘도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1등이 있으면 밑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때 시험 쳤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거 봐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몇 번 이렇게 어른들이 면박을 줬던 것 같아. 물론 잘 되라고 했겠지. 잘 되라고. 근데 그 어린 가슴에 그게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떠났어요.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비정한 사회를 나는 떠나고 싶어요 하고 그 중학교에 떠났어요. 이거는 저는 한국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교회에서 사실 이게 예전에 설교했던 걸 좀 거쳐왔는데요.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식일 대신 주일로 지키니까 주일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날이냐? 그것도 중요해요. 웬만하면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주일 저녁 되면 뭐 학원도 보내고 해.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그것까지 내가 타치를 안 하겠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절대로 공부 이야기하지 마라. 입에 공짜도 이야기하지 마라. 축구 공 이야기도 하지 마라. 공짜 들어가는 건 다 빼라. 왜냐? 이날은 공부와 상관없이 누구를 보는 날? 내 사랑하는 아이를 보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그런 날이 정말로 필요해. 공부 조금 떨어져도 그 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안식 주일이 어떤 날이 참 중요한가 하면요. 아빠 월급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 여러분들 다 한국 분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다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해요. 정말 처음에 이민 초기에 우리 선배님 오셨을 때 투잡, 쓰리잡 막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잡고 사시는 거겠죠. 다른 민족하고 다르게 우리 민족은 정말 열심히 해요. 한국에 있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청년들 취업도 너무 힘들고 취업이 된 어른들도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 제가 참 마음 아픈 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느 젊은 가정에 제가 신방을 한번 갔어요. 신방 아시죠? 가정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젊은 부부가 사는데 그 젊은 부부는 자기 집에 가훈이 있대요. 가훈. 아침에 신랑이 출근할 때 이제 그분은 주부로 있었는데 출근할 때 둘이가 가훈을 외치고 헤어진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젖은 낙엽처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젖은 낙엽처럼. 그 젖은 낙엽은 여기 딱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 가서 뭐예요? 잘리지 말라고. 가슴 아프지? 나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냐하면 그게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힘들게 살지만은 주일이 뭐냐? 안식일이 뭐냐? 신랑 월급이나 이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 그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날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참 하나님 놀라운 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보는 날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밥도 못 하게 했어요. 밥을 하자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도 못 떼게 했어요. 왜냐? 주부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찬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수천 년 전에 만든 계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생각하신 그런 그 안식일의 공간인 거죠.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If you have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뒷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면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교회라면, 예수 믿는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서 뭐 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왜냐? 교회는 안식일의 공간이에요. 꼬리표 다 떼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전체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 강한용사 공동체, 이 공간이 안식일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실 때는 모든 꼬리표 떼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교회에 제가 여기 그랬었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딱 두 종류. 첫 번째, 두 종류 무슨 종류 있으면 좋을까요? 두 종류. 잘생긴 사람, 덜 생긴 사람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요? 그럼 속상하지. 퀸즈 한인교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째, 남자. 둘째는 뭐예요? 여자. 요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아줌마 이런 거 없고 한국인 제3의 성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남자, 여자. 그것 외에는 모든 꼬리표를 떼고 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찬양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제대로 된 안식일 공동체를 지키는 교회에만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할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이 찬양 보통 손 내밀고 해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 붙은 꼬리표를 다 떼고 있는 그들의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공간이니까 매주 안식일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이것도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게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처음에 기억나세요? 야들아, 단풍이 너무 이쁘지 않냐? 학생들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단풍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일하느라 사람을 있는 그들은 못 봐요. 그리고 사람만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일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못 봐요. 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굉장히 덩치가 커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뒷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쟁자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경쟁자를 예수님 뭐라고 봤는가 하면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정욕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돈이 그만큼 세요. 그런데 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일해서 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너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에서 떼어내는 훈련을 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쉬시면서 일하시면 좋겠어요.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일이 좋지는 않죠.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 처음 들어가면 사원, 뭐 김사원, 이사원 이렇게 사원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처음 다는 직급이 뭔지 혹시 아세요? 대리입니다. 대리. 그래서 보통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바쁠 때가 대리 때래요. 대리. 김대리. 그래서 출근하면 그래요. 김대리 이것 좀 해. 김대리 이것 좀 복사해오고. 김대리. 그래가지고 꿈에 막 나온대. 김대리.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만화도 나왔어요. 김대리. 그러니까 다 이제 직장 생활 예화원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가서 김대리 막 로이로즈에 걸려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과장님 목소리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안 붙이던 님자를 붙여. 김대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무섭겠죠. 김대리 막 이러다 김대리님 그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김대리님 내일부터 뭐예요? 직장에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하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상황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 김대리 이게 무섭겠어요? 아니면 김대리님 내일부터 이게 무섭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그게 무서운 거죠. 일이라는 게 일이 무섭기도 하지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정말 재앙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신혼부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뭘 외친다고요? 젖은 낙엽처럼. 이게 정말 눈물겨운 일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도 한국에 또 한 번 몰아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서울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쯤 그때 굉장히 감원 바람이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젖은 낙엽처럼. 일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안 하고서는 가족을 건사할 수가 없잖아요. 먹여 살릴 수가 없고 내 가정을 꾸려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이 어느새 나의 뭐가 될 수도 있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은 절대로 못 버려요. 하나님은 버려도 일은 못 버린다라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우려예요. 일은 나의 힘이요, 일은 나의 반석이요, 일은 나의 여섯이니 이렇게 붙여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일이 참 소중하고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은 일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렇지 일보다 소중한 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결단의 날이에요. 내가 일을 손 떼고 누구를 붙들겠다?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오신 커뮤니티가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직장 생활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주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제일 잘하신 일이 여기 오신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일에서 손을 떼고 누구를 붙드는 훈련? 하나님을 붙드는.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날이 와요.
지금 내 삶을 나의 직장이 지켜주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내 삶을 나의 일이 지켜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 세월 앞에 일도 나를 떠날 것이고 직장도 나를 떠날 거예요. 내가 떠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나의 반석과 요새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 뭐 하지 말라?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묘해요. 살인 나쁜 거잖아요. 도둑질 나쁜 거잖아요. 간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을 하지 말라. 일이 나쁜 거냐? 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걸 하지 마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듯 결과가 똑같아요.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이 너무 나에게 중요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조금 세게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결과가 살인만큼 나쁠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간음만큼 나쁠 수가 있어요. 살인 이런저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데 일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는 어떻게 하든지 일해서 뭐예요? 손을 떼라. 그래서 제가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분들하고 좀 온도차는 있겠지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강한용사 성도님들 일주일의 하루는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질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시는 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주일날 내가 교회로 오느냐? 주님을 찬양하느냐? 다양하게 확인할 잣대가 있어요. 이런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잣대가 하나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 뭐냐? 일주일의 하루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천근만근 힘들어도 일에서 손을 못 놓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왜 못 놓느냐? 일이 나의 반석이니까. 일이 나의 요새이니까. 일이 나의 자존심이니까. 그런 분들은 일에서 손을 못 떼요. 끝까지 일을 붙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느냐? 일이 나의 요새가 아니고 누가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인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 손 뗄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믿고 사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뉴욕에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엘리트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한가락 하실 거라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확신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가락 하는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그거 꼭 확인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주일에 하루 미련 없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 용기가 없다면 그건 강한 용사 아닌 거지. 용기라는 것이 꼭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일에서 손을 떼는 것 정말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국 상황과 미국 상황을 이렇게 함부로 매치시키기는 힘든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거
굉장히 힘이 들죠. 물론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설교를 했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하루 가게 문 닫으세요. 가게 문 닫고 그냥 교회 오세요.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분이 와서 뭐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임지실 거예요? 매상 떨어지는 거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책임질 돈도 없고. 근데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럼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로 일주일에 하루 일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내 삶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 손해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손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놓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내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돈이다. 모든 것을 귀한 것을 잡을 때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그 뭐 경영학 그런 거 이야기하죠. 기회비용 들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놓친 돈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젊은 분들이니까 살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겠죠. 잡아야 될 찬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두 번은 하나님 때문에 놓친 기회도 한두 가지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영원토록 빛날 여러분들의 삶의 보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것만 묵상할게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전하고 싶은 거 막 꼭 전하고 싶어요. 복습, 첫 번째 안식일은 뭘 보는 날? 사람을 보는 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보는 날? 하나님을 보는 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일은 기억으로 지키는 날이다. 기억으로 지키는 날. 안식일 계명에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여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기억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당일날 지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날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날은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날 사람을 봤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끝났어. 그러면 이제 회사 가면 사람 안 보고 막 부르는 거지. 그냥 김대리 하면서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안식일 계명이 아니에요. 안식일 당일은 일에서 손을 떼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면 평일날 들어갔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뭐하여? 기억하여 그 사람을 여전히 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끝나면 그냥 돈 믿고 사느냐?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 계명으로 지키고 평일에는 뭐하여? 기억하여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살지만은 내가 내 삶을 의탁하는 요새는 돈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체 삶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 사회에서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그 설교 시간에 보통 이제 목사가 질문을 할 때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답하면 틀리게 돼 있어. 한 번 더 물을게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가운데 날입니다. 유대인 개념이 그래요. 가운데 받고 앞에 사흘, 뒤에 사흘 다 합해보세요. 며칠? 7일이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 사회, 유대인 안식일 계명은 어떤 계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안식일이 오기 사흘 전에는 다가올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지나고 사흘은 뭐예요? 지나온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일 내내 안식일의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특정한 날의 계명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의 계명입니다. 나는 일에 함몰되어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살겠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나는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이게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로 바꿨지만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하여서 우리 킨즈교회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킨즈에 우리 성도들 청년들에게 나누었는데 정말 안식일 일에 함몰되어서 사람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놓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귀하고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